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옆에 분한테 보시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이거 자신 있게 말 못하시면 큰일 나는데 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다 우리 겁니다. 다 우리 거. 오늘은 우리 충일교회에서 첫 아동 세례가 베풀어지는 날입니다. 아동 세례. 우리 충일교회에서 첫 아동 세례. 아마 이제 교회에서 아동 세례를 한다, 그리고 총회에서 아동 세례를 작년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정확한 의미, 그리고 왜 아동 세례를 베풀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 정도면 충분히 알고 또 귀한 예식에 함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나중에 설교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지만 우리 충일교회 아동 세례, 그리고 우리 총회 아동 세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그리고 오늘 예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의 이름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너무 좋습니다. 누가 물었을 때 예수교 장로회던데 정도까지만 보통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확하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그리고 세례 연령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21년 106회기 때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2023년입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변경이 되었고요. 사실 아동 세례는 총회에서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유아 세례가 원래 만 2세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만 6세 이하로 바뀌었고요. 아동 세례, 오늘 우리 아동 세례를 받는 우리 친구들 만 7세에서 12세까지가 아동 세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만 13세 이상이 되면 우리 일반 세례 또는 유아 세례 받았던 아이들이 입교를 받는 나이가 이제 13세, 원래 만 15세였는데 13세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바뀐 첫 번째는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무슨 질문에서 시작을 하냐? 그러면 만 2세 때 유아 세례를 받고 그때 놓친 아이들은 15세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됩니까? 그 사이에 있는 13년 동안은 세례를 받지 못하는 겁니까? 라는 부모들의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단에서는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세례를 기다리게 해라 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있으니 계속 13년 기다려. 그래서 연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총회에서만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거 말고 바뀐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느냐? 두 번째 바뀐 것은 유아 세례자 성찬 참여가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2019년에 바뀌었습니다. 그 2년 전, 지금부터 4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도 첫 성찬을 받게 됩니다. 7세도 받습니다, 이제. 그런데 유아 세례자 만 2세 아이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술 취하면 어쩌려고요, 목사님? 그래서 포도즙으로 준비를 합니다. 포도 주스나 아이들에게는. 하지만 해결해야 될 과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유아 세례자도 입교 전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세부 조항으로 붙었는 것이 부모나 후견자가 성찬에 참여하기 합당한 마음이 되도록 옆에서 잘 보조해줘서 참여하게 한다라는 세부 조항은 붙어 있습니다. 장난스럽게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찬은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참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나 영적 후견자가, 신앙의 후견자가 성찬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세부 지침입니다. 그렇다면 아동 세례를 도대체 우리 교단만 그러면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교단은 우리 통합 측, 합동 측,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두 교단이 참여하고 있고요. 루터회, 기독교 장로회, 감리교,
성결교 침례회까지 아동 세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용하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고신측이나 합신측은 아직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를 시행하느냐 시행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거는 맞는 교회다, 이건 틀린 교회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단의 뜻에 따라서, 교단의 성경 해석에 따라서, 교단의 차이에 따라서 허용할 수도 있고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2021년부터 허용한 것처럼 이것은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미 루터회나 기독교 장로회는 이미 일찍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재작년에 시작을 한 거고, 결정을 한 거고, 작년부터 시행을 한 거고요. 나머지 고신 측에나 합신 측에도 끊임없이 연구 중에 있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이 나와가지고 유아세례 성경이 있어? 이런 거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에 현혹될 필요가 없. 때로는 어느 교단에서는 시행할 수도 있고 어느 교단에는 시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 세례를 시행하고 있는 교단은 우리나라 이만큼이고 외국엔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용하고 있는 교단도 있고 허용하지 않는 교단도 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는 안 하는데 하더라도 궁금해하실 필요 없다. 그쪽 교단은 안 하는구나로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유아성 세례자 성찬 참여는 어떤가? 이것도 허용하는 교단이 있고 허용하지 않는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는데 독특한 것은 합동 측은 아동 세례는 허용했는데 유아 세례 성찬 허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합당하게 받지 않으면 도리어 죄가 되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단마다 신학자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구하고 토의해서 끊임없이 계속 결정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야지 맞다, 안 해야지 틀리다가 아니라 모든 교단들이 이렇게 논의하면서 이루어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도 허용하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단들이 자꾸 성경에 유아 세례가 나와 침례교가 유아 세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침례교도. 그럼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침례교단에서는 성경에서는 유아 세례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침례교단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단은 유아 세례를 하지 않고 헌화식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나중에 보면 사무엘을 성전에 바쳐서 자라게 한다든지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헌화식을 합니다. 유아 세례를 하지 않고. 하지만 유아 세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이것이 정통 교단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침례 교단에서도 유아 세례식 대신에 헌화식이라는 것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동 세례나 유아 세례가 왜 이렇게 의견이 나누어지느냐? 교회가 다 똑같은 교단인데 왜 교단별로 이렇게 의견이 나누어지느냐? 가장 큰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의견 차이. 그게 뭐냐 하면 아동 세례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이 뭐냐 하면 아까 전에 제가 바로 앞에 침례교단이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세례는 자기 스스로 이 의식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한다. 신앙 고백도 할 수 없는 그 애한테 무슨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신앙 고백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쪽 교단에서는. 그렇다면 또 하나의 입장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 교단이나 왜 대부분의 교단들은 유아 세례를 허용을 하는가? 또 하나는 세례가 성도들의 신앙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뭐에 기초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건가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건가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신앙은 내 노력으로 가지는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는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는 겁니다.
세례는 내가 어떤 점수를 받아야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지는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지는 거라는 신학적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노력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보여주셔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 기독교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신학을 따르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저 아이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고요, 유아에게도 세례를 베풀고요, 장애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고요. 왜요? 이성적으로는 모를 수 있지만 이성만으로 구원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보면 비록 세례가 중생을 통해 신앙을 갖게 된 신자들이 가시적 교회에 가입하는 신앙적 표징으로 주어진다고 해도 칼뱅은 그것이 신자들의 믿음에 기초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처럼 유아 세례도 하나님의 선물로 베풀어지는 거고요, 장애 세례도, 장애인 세례도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주는 것. 사랑, 이성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나요? 그런데 느껴지시나요? 저 아이들이 구원 설명할 줄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도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조그만한 아이도 2살, 3살 아이도 사랑이라는 걸 설명할 수 없지만 엄마가 어르르 까꿍 할 때 엄마의 사랑이 뭔지를 오감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이것을 베푸는 이유, 첫 번째,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며 그 자리에는 구별, 차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베푼다. 두 번째, 신약 시대에, 나중에 제가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겠지만 신약 시대에 온 가족 세례 시 어린이를 배제하지 않았다. 넌 나이가 안 되니까 빠져 하지 않았다. 세 번째, 어린이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감각적으로 꼭 말로 설명해서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말로 다 설명은 아직 다 못하겠지만 나같이 어린아이에게도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 세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성례를 통해서 유아와 어린이들이 우리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내가 여기 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일원이구나, 성교적 차원 그리고 신앙적 유산을 물려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행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원래 작년부터 이제 빨리 하는 시행하는 교회는 작년부터 시행을 했고 우리 충일교회는 올해부터 이제 시행을 하는데 저도 이번에 이제 우리 담당 교육자가 아이들 교육시키고 이제 문답을 한번 해봤거든요. 문답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교육할 때는 대답을 너무 잘했대요. 근데 막상 이제 문답이 들어오니까 이제 장로님들 앉아 있고 목사님 앉아 있고 처음에 이제 그런 분위기를 경험해 보니까 아이들이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제가 이렇게 어려운 문답을 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답 연습 열심히 오늘 잘할 수 있지? 이렇습니다. 좀 이따 잘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한번 해보면서 그리고 저도 이 아동 세례에 대해서 저도 처음 하다 보니까 저도 지난 한 주간 또 여러 가지 책도 읽고 여기 관계된 논문도 보면서 이것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뭐 교단 차원까지는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를 앞으로 어떤 예식이든지 만들어지고 나면 계속 보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충일교회가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앞으로 계속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세례와 성찬이 은혜로 주어지지만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로는 만들어줘야 되겠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지속적인 신앙 성장의 출발점, 어떻게 보면 신앙교육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마지막은 이 성찬에 함부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합당한 모습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성찬이 얼마나 소중한 예식인지는 분명하게 교육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간다면 정말 우리가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이 아동 세례가 앞으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교육을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아동 세례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이거는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세례를 베푸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간수 이야기에서도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던 그 간수 이야기에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간수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어린아이라고 나이가 안 된다고 제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집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이라면 다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나이 구분해서 어른들에게만 베풀어 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 그 집이 변화받으면 그 집의 모든 가족들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은 참 재미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 어린아이 이야기를 19장 딱 중간에다가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뒤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린아이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중간에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해놓고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19장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바리새인들 성경 너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성적으로 너무 잘 아는 사람들. 모세오경은 다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 이성적으로 너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 설명하라면 한없이 설명하는 사람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바리새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많이 안다고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내가 많이 안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천국은 많이 아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 성경을 많이 알아도 도리어 그걸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시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단들은 도대체 뭘로 꼬시나요? 뭘로 유혹하나요? 많이 안다고요? 많이 아는 것하고 천국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뒤에는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오냐? 19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뒤에는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옵니다. 관원인 부자 청년 이야기 다 지켰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 다 지켰답니다. 그 음식도 하고요, 나눠주는 것도 하고요, 헌금도 빠짐없이 다 하고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요, 다 지켰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구원을 받았나요? 이 청년이 구원을 받았나요? 천국은 많은 조건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조건과도 상관이 없다. 내가 이것도 했는데, 내가 선한 일도 했는데, 내가 선한 일을 올해 몇 가지 했는데 100가지 했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많이 아는 것. 어른 얘기 양쪽에 다 나오는 겁니다. 앞에는 어른 중에 많이 아는 어른, 뒤에는 어른 중에 많이 행한 어른, 그리고 딱 중간에 뭘 얘기하고 계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많이 아는 걸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많이 행한 걸로 오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어린아이들 오는 거 막지 마. 나의 판단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이런 아이일까? 결국에는 이 아이들은 전적인 의존성, 전적 하나님의 은혜, 나의 모름을 고백하는 아이들, 100%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의존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아이들. 때로 그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야, 니들이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야, 니들이 나보다 낫다. 야, 성경 많이, 너도 미안해, 성경 읽었다고 맨날 잘난 체만 하고 니들이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쟤들이 우리보다 훨씬 나을 때 많습니다. 훨씬 더 찬양 부르라고 하면 찬양 잘 부르고요, 훨씬 더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잘 가서 전하고요, 찬양 열심히 하고요. 쟤들이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남은 자격으로 판단합니다.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그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아동 세례를 앞두고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이 있다면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할 때 아동 세례를 우리가 앞두고 지금 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회복돼야 할 마음이 있다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41편 1절부터 3절. 우리 아이들은 오늘 아동 세례를 받은 이후에 평생 이 말씀처럼 어린아이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년들도요, 내가 성경을 몇 독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다,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끝까지 사랑받은 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성경 많이 읽어서 하나님 필요 없다면 그게 도리어 독입니다. 내가 헌신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해서 도리어 예수님 따를 수 없다면 그게 도리어 독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젖된 아이처럼. 그게 아동 세례를 주는 이유이고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